날씨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지쳐있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 얼음 깨는 이야기를 좀 하고 말씀을 나누면 마음이 활짝 열릴 것 같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세 인생 그렇게 말을 하는데 100세 인생 시대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명 있다 없다 시리즈인데요. 세대에 따라서 그 특징을 아주 잘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없다 하는 시리즈입니다. 뭐가 없느냐? 10대에는 철이 없다. 20대에는 답이 없다. 30대에는 집이 없다. 40대가 되면 돈이 없다. 애들 키우느라고. 50대에는 일이 없다. 그런데 60이 되니까 낙이 없다. 70대에는 이가 없다. 80대에는 배우자가 없다. 90대에는 시간이 없다. 100세에는 다 필요 없다. 그런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없다 하니까 왠지 마음이 좀 쓸쓸해지죠. 부정적으로 말을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로 바꾸어서 있다. 긍정 모드 시리즈로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10대에는 끼가 있다. 20대에는 젊음이 있다. 30대에는 짝이 있다. 40대에는 폼이 있다. 50대에는 멋이 있다. 중후하다. 60대에는 가족이 있다. 이제 자녀들이 결혼해서 손주들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70대에는 쉼이 있다. 80대에는 추억이 있다. 90대에는 소망이 있다. 그리고 100세에는 천국이 있다. 이렇게 있다 하면은 어느 사이에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된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명절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7장 전체에 52줄로 되어 있는데 명절이라는 단어만 찾아서 표시를 해보면 모두 8번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한 장 안에 똑같은 말, 명절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8번이나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명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명절이 무슨 명절인지, 그 명절에 무슨 일을 하는지를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 말씀하신 그 뜻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는 명절은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초막절,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명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풀초자에다가 천막할 때 막, 그러니까 풀이나 나무로 천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축제를 말합니다. 왜 이런 축제를 하느냐 하면은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노예 생활, 정말 비참한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한 다음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생활이 무려 4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시내 광야를 가보신 분들, 그 광야가 얼마나 삭막하고 뜨겁고 정말 살벌한 곳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몇십 배가 되는 큰 땅인데 거기서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3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첫째, 광야에는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식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 광야에서는 살아남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죽지 아니하고 다 이렇게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집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붕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같이 좋은 집에서 에어컨 켜고 있어도 이렇게 뜨거운데 집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 뜨거운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광야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이걸 기념하기 위하여 이제 좋은 집에서 살지 않고 일주일 동안 1년에 한 번은 그렇게 풀과 나무로 집을 지어서 천막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식이 없었는데 뭘 먹고 살았나? 광야에서는 농사할 수도 없고 양이나 소를 키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매일 먹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보면은 하얀 떡가루 같은 것이 눈처럼 소복히 쌓여 있습니다. 그걸 가져다가 매일매일 식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 물이 없었는데 어떻게 마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반석을 보여주시면서 그 반석을 치라 말씀하실 때 반석을 치면 그 돌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물을 마시고 해갈하며 힘을 얻어서 약속의 땅까지 계속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막절이 되면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수십만 명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런 초막절 기념 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일이 지나고 마지막 날 제7일째 되는 날, 그 날을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빅데이, 큰 날이라고 부르는데 그때에는 특별히 물 깃는 행사를 합니다.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념하는가 하니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예루살렘 성 그 외곽 지역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런 연못이 있습니다. 그곳까지 제사장들이 일렬로 줄을 쫙 섭니다. 수백 명이 줄을 서서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서 항아리에다 담으면은 그걸 이제 건네고 옆으로 건네가지고 그 물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성전 앞에 준비된 제단에다가 물을 쏟아붓죠. 그러면은 나팔 소리가 두두두 하고 예루살렘 성에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은 아리따운 이스라엘 처녀들이 나와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살려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 깃는 행사를 하는 것은 중동에서 너무나 메마르기 때문에 금년 한 해 비를 내려주시고 생수를 주신 하나님, 내년에도 비를 주시고 생수를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원의 의미가, 기도의 의미가 이 축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창 초막절 마지막 날 물 깃는 행사를 하느라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며 춤을 추고 있을 그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초청의 말씀입니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초청의 말씀이 신약성경 두 군데 딱 나옵니다. 오늘 본문 여기 요한복음 7장에 나오고 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초청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수고하고 목마른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시시한 초청이 아닙니다. 한번 만나서 밥이나 한번 먹자, 밥 한 끼 먹자고 부르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부르시는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앉아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서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서서, 그리고 그 다음 외쳐 가라사대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크게 소리치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시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절 끝날에는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인생도 광야입니다. 물 없는 광야입니다. 메마른 광야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 속에 목마름을 가지고 생수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재물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권력을 통하여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해결해주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딴 데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너희의 영혼의 갈증은 내가 잘 안다.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내게로 오라. 딴 데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세포를 가진 모든 생명이 물을 필요로 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이 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이방인인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날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반석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반석을 칠 때에 광야에서 생수가 나온 것처럼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게 구하라,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런 뜻으로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목이 아주 말랐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보여주십니다. 저 반석을 치라. 모세에게 저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순종하여 반석을 칠 때에 물이 나왔고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심으로 힘을 얻어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메마른 광야의 길을 계속 걸어서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영혼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영혼의 생수를 마시려면 예수님에게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으면 아버지 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신앙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 인생길에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내게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청 대상은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 없이 다 부르십니다. 특별한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 목말라 지쳐있는 사람은 다 예수님에게로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진실한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 누구든지 오라고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은 만족함을 얻을 것이며 쉼을 얻을 것이며 평안과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는데 이 마신다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구절에 그 뜻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마신다 하는 뜻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마십니까? 이것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먹으라, 마시라 하는 말씀은 믿어라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해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믿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이성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물건이나 세상 사람들, 세상 이치는 이해하고 나중에 믿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람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이성보다도 훨씬 더 크신 전능자의 아들이시요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먼저 믿어라. 믿으면 이해하게 되리라. 이해를 다 하고 나서야 믿는 게 아니고 먼저 믿어라. 그리하면 길이 보일 것이고 내가 너를 향한 큰 계획과 뜻을 알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주 신비스럽고도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받아 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온답니까? 배에서 흘러나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트가 아니고 벨리, 이 복부를 말합니다.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코일라라고 하는데 우리 이 배꼽이 있는 이 복부를 의미합니다. 이 복부는 유대인들에게 신체의 중심을 의미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몸의 중심 하면은 가슴을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유대인들은 이 복부가 몸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흘러나온다 하는 것은 중심에서 그리고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이 우리 내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온다 하는 그런 의미이고요. 두 번째, 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지하수가 흘러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강하고 이스라엘의 강하고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 있고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메마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면은 낙동강이나 금호강처럼 적어도 폭이 50m, 100m 그런 넓은 큰 강을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강 없습니다. 또 강이 있다 하더라도 봄, 여름, 가을은 말라 있습니다. 겨울 우기가 되면은 비가 내릴 때만 물이 쫄쫄쫄쫄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강의 의미는 폭이 얼마나 넓으냐, 수량이 얼마나 많으냐,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쉬지 않고 물이 흐르기만 하면 다 강입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은 쉬지 않고 물이 계속 1년 내내 흘러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메마른 땅에서 어떻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연중 쉬지 않고 물이 흘러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지하수가 있는 곳입니다. 상류에 지하수가 터진 곳에서는 물이 쉬지 않고 계속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런 강이 아니고 밑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지하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인즉 나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믿으면 마음 깊은 곳에서 내면 깊은 곳에서 마치 지하수가 터지듯이 은혜와 기쁨이 터져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만드는 그런 생명수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마음의 중심에서 솟아나와 강물처럼 흘러서 온 세상을 푸르게 만들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39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 생수의 강의 의미를 영적으로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지하수가 터지듯이 성령의 기쁨과 은혜가 솟아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글쎄요 라고 하며 머뭇거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님이 내 속에,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충만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리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비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성령은 술과 같다고. 에베소서 5장에서도 그런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충만이 어떻게 다른가? 술 한 잔 마신 사람과 술 3병 마신 사람, 그 차이와 비슷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술 한 잔 마신 사람, 약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술 3병을 마신 사람은 제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술에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술 많이 마신 사람과 비슷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에서 바울이 친히 설명한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많이 부릅니다. 이 삭막한 세상 가운데에서 노래 부를 기분이 아니라고, 쓸쓸하고 외롭다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입에 찬송을 달고 삽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장례식에서도 노래를 부르니까요, 찬송을 부르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고 다 은혜라고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차 복종합니다. 세상에서는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밑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라면은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높은 위치에 있든지 낮은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고 상대방의 발을 기쁜 마음으로 씻어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복부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사람처럼 메마른 세상을 푸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더욱 힘을 내고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금년에는 이상하게도 태풍이 모두 다 비껴 가버리는 바람에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가 몇 차례 내리기는 했습니다마는 물 부족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찔끔찔끔 내리는 비를 가지고서는 이 가뭄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청도 운문댐의 저수율이 채 20%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태풍이 한 번 몰아쳐야 합니다.
그래야 운문댐 저수율이 70%, 80% 올라갈 것이고, 그래야 산천 초목이 제대로 물의 공급을 받아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한번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에 만족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가끔은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기간 휴가 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주시면은 금식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때로는 가지는 것이 성도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오래전에 이러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관한 예언입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가 소리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물이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서며 나오고 있는 걸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물에서 물이 서며 나온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실공사한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이것은 성전으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흘러나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끝까지 계속 읽어보면은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개울물을 채우고 개울물이 강물을 채우고 강물이 바닷물을 채우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풀이 돋아나고 나무가 자랍니다. 강을 지나갈 때에 강 좌우에 있는 나무가 푸르게 자라고 새들이 날아와서 노래를 부르고 열매를 맺습니다. 생수가 계속 흘러 강물이 바닷속으로 들어갈 때에 바닷물 속에 있는 생물들이 풍성해집니다.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온 세상을 푸르게, 거룩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 주님의 비전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평안을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열심을 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뜻을 함께해서 이 세상을 보다 거룩하게, 보다 건강하게,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늘 담은 교회 리모델링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9월 4일이면 입당 예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교회당이 새롭게 리모델링 되는 것과 발맞추어 우리 신앙생활도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리모델링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생수의 강을 지역사회에 흘러보내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여름에 기도 생활에 더욱 힘쓰는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